오늘은 160페이지입니다. 유식의 이해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은 제목이 제7식이 있는 이유 증명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서는 상식으로 출발하여 제7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유식 논사의 증명을 통해 제7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성유식론, 이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유식론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서 책입니다. 유식론이 개송이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책을 설명한 것이 성유식론입니다. 권5에서는 두 가지 가르침이 이교정이라 하죠. 이교정. 두 가지 교리적인 증명입니다. 6가지 이치를 들어 제7식의 존재를 증명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전육식은 끊어지거나 선악무기의 성품으로 자주 바뀐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제7식이 있어야 함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경전 말씀에 의한 증명이다. 그 7식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서가모니가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가모니께서 7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8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식이 나오고 8식이 나오면은 이것은 이단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안 받으려면은 서가모니께서 말씀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교정 부분에서는 경전 가운데 제7식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통해 증명한다. 제7식을 설명한 경전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세 곳의 경전을 인용하여 두 가지 내용을 증명한다. 보통 이를 이교정이라고 한다.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한 증명이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1교정, 심과 어와 식에서 심의 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라고 하는 이것이 제7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뿐만 아니라 곳곳의 경전에서 심, 식에 대해서 세 가지 별도의 뜻을 말씀하셨다. 집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자를 모아서 일으킨다 해서 집자는 모을 집자입니다. 모아서 그것을 일으켜서 펼친다 이래서 집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모은다고 하는 것은. 집기를 심이라고 이름하고, 이 창고를 심이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사량을 어라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요별은 분별입니다. 요별을 식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제 심, 의, 식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분별한다는 거예요. 집기, 모아서 일으키다는 뜻이고, 사량은 헤아린다, 생각한다, 헤아린다는 뜻이고, 요별은 분별하다는 뜻이다. 앞에서 틈틈이 그 뜻을 풀이하였다. 물론 소성은, 이것은 뭐냐면 구사론입니다. 이 소성을 집대성한 책이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그 소성에서는 구사론이고 대성에서는 유식론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소성은, 구사론에서는
심과 어와 식을 동일한 식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심과 어, 식을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심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주장이다. 즉 심의 식은 순서대로 동일한 하나의 식을 미래, 과거, 현재에 따라 일컫는 이름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심은 과거 같으면 어는 현재고 식은 미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유식론사는 심의 식을 별도의 식이라고 본다. 집기와 그 창고 역할입니다. 사량과 요별의 세 가지 뜻은 비록 팔식에 통하지만 집기의 뜻은 제8식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제8아리아식 그 창고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8식이 뛰어나고, 사량의 뜻은 제7식이 뛰어나고,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7식이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요별의 뜻은 전6식이 뛰어나다. 요별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별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고 분별하는 것이 요별입니다. 즉 제8식은 제법의 종자를 모아 모든 법의 종자를 모은다. 책상이면 책상의 씨앗, 연필이면 연필의 씨앗, 볼펜이면 볼펜이라고 하는 그 종자, 이것을 갖다 모든 법의 종자라고 합니다. 제법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이라고 이름한다. 제7식은 제8식을 반연하여 항시 자세하게 사랑하여 아 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라고 한다. 아라고 하는 것은 나입니다. 아자니까. 그러니까 제7식은 제8식을 항상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8식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몸뚱이가 나라고 여겨요. 뭔지 모르지만 이 몸뚱이 이거 생각을 일으키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하는 이놈은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8식이 이것을 생각하는 이것을 제7식이 나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라고 이름한다. 나머지 6은 6가지 별도의 대상을 요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일어난다. 나머지 6은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눈, 코, 귀, 입 이렇게 5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 6가지 하고 이것을 6가지를 합니다. 나머지 6은 6가지 별도의 대상을 요별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이름한다. 또 이것은 앞에서 전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대성경전인 능가경에, 이 능가경은 옛날에 그 참선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책입니다. 그래서 능가경 하면은 육조 스님도 이 능가경을 인용하라고 많은 중국의 선사들이 이 능가경을 인용합니다. 능가경에는 심과 어의 식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능가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장식을 말하여 심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창고같이 종자를 모아두는, 기억 종자를 모아두는 이 장식을 심이라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사량의 체성을 어라고 한다. 즉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어라고 이름하고 또 넘어갑니다. 능이 모든 경의 모습을 요별하니 이를 말하여 식이라 이름한대. 능이 모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치, 대상 이 뜻입니다. 능이 모든 대상의 모습을 요별한다, 분별한다. 저것은 컵이고 저것은 연필이고 저것은 책상이고
이렇게 각각 요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를 말하여 시기라고 이름하네.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경전에서 말하는 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제7식의 뜻이다. 이래서 제7식이 경전에서 서가모니도 이거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번 이 교정 염오의가 바로 제7식이다. 염오라고 하는 것은 물들 염자 오염될 오자입니다. 이렇게 번뇌로 물들어 있는 의식이 바로 제7식이다. 읽어보면 다음은 대성과 소성이 모두 믿는 해탈경을 인용한다. 이는 사암경에 속하는 경전이 아니다. 암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진짜로 말하면 해탈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또 밑에 있는 읽어보면 해탈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염오의는 염오라고 하는 그 의식은 항시 제법과 모든 법과 함께 생멸하네. 만약 모든 미혹을 벗어나면 이전에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네. 염오라고 하는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의식은 미혹에서 벗어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하고 있는 한,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한은 이것이 항상 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경전에서 스스로 이 개송의 뜻을 풀이하여 말씀하셨다. 염오의가 있어서 무시로부터 옛날 시작은 무시하면은 시자가 시작이고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시작 없는 영원 전에 이 뜻이에요. 무시로부터 네 가지 번뇌와 항시 함께 생겨난다. 이른바 아견, 아에, 아만, 아치이다. 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견해를 아견이라고 합니다. 아에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을 아에라고 합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만입니다. 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예요. 나에 대해서 어리석다. 나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어리석다. 이것이 아치인데 무엇을 모르냐? 무아의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뜻인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해서 아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네 가지다. 다스리는 도가 생겨 번뇌를 끊으면 이 어는 제7식은 그것을 따라 곧 해탈을 얻는다. 다스리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다스리는 도입니다. 이때 이 어와 상응하는 번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에도 없다. 항시 네 가지 번뇌와 이 아견, 아예, 아만, 아치 네 가지 번뇌와 함께하는 식은 제7식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해탈경에서 말하는 염오의가 바로 제7식을 나타낸다. 또한 이 경전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제7식의 특징과 같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이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서가모니께서 7식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 7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없을 뿐 그 내용의 뜻은 다 있었다. 이렇게 이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가모니는 7식, 8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만들어졌지만은 그 내용이 서가모니의 말씀과 한 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서가모니 때보다도 발전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이치에 의한 정명. 교리에는 있는 것은 아닌데, 경전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머리로서 이치를 따져보면은 분명히 칠식이 정명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위의 교정의 경우, 이제 교리로서 정명하는 경우, 경전에서 제7식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이다. 지금 이 이정, 두 가지 정명입니다. 이정의 경우에는 은밀하게 드러난 경전 말씀을 근거로 이치를 따져 제7식이 있음을 증명한다. 6가지 이치를 통해 논증하기 때문에 육리정이라 한다. 6가지 이치에 대한 정명이다. 육, 이, 정 이렇게 하면 한다. 1번 제1 이정. 항상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식이다. 여기서 이제 불공무명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유의해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공통되지 않는 것을 불공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있지 않고 공통되게 있지 않고 특별한 곳에만 있다 해서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다. 모든 사람한테는 공통되지 않다. 불공, 공통되지 않다. 이것을 불공이라 합니다.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식이다. 경전에서 불공무명이 공통적으로 있지 않고 나 혼자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혼자에만 있는 무명이, 불공무명이 미세하게 항상 행하면서 진실을 덮어 가린다라고 말씀하신다. 즉 모든 범부는 선과 악과 무기의 모든 경우에서 무아, 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에 대한 도리를 미혹해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잘 못 이해하게끔 미혹해 하는 불공무명을 항상 일으켜서 진여의 실상을, 진리의 실제 모습의 이치를 덮고 성지, 성스러운 지혜의 해안을 가린다는 말씀입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입니다. 그 성스러운 진리, 지혜를 가리는 말씀이다.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해안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인용한 경전에서는 제7식에 해당되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경전에 인용한 이유는 불공무명이라고 하는 이 글자 때문에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심소법에 해당된다. 심소법은 저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심소법은 홀로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희망인 식과 함께 일어난다. 또 불공이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불공무명은 불공무명과 상응하는 그 식에게만 있고 다른 식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희망이 식은 무엇인가? 희망인 식은 무엇인가? 항상이라는 말이 또 핵심이 된다. 무명은 번뇌심소로 악과 악의 성품,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입니다.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착할 선이거든요. 착하지 않는 것을 불선이라 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또 말하죠. 전육식은 선과 악과 무기로 성품이 수시로 바뀐다. 그리고 하나의 식에서 선이 일어날 때는 악은 일어나지 않고 악이 일어날 때는 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것을 생각할 때에 악은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사랑할 때에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사랑스럽게 사랑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놈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에서 선,
아기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선이 착할 선입니다. 선이 일어날 때는 악은 일어나지 않고, 악이 일어날 때는 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우리 의식은. 선은 악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런데 범부는 선, 악, 무기 모든 경우에서 항상 불공무명을 일으킨다. 전 육식이 선성일 경우에는 악성인 불공무명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 육식이 그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일 경우에는 악성인 불공무명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공무명이 항상 일어나려면은 전 육식과는 별도로 언제나 불공무명과 함께하는 식이 있어야 한다. 그 육식은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육식 속에는 불공무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식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제7식이다 이 뜻입니다. 그 식이 바로 제7식이다. 제7식은 항상 아치, 악연, 아만, 아예 등과 함께하며 제8식을 아라고 집착한다. 나라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이 나를 보면서 이건 나야 라고 항상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고 느끼는 이것이 뭐냐면 제7식의 역할이에요. 제7식의 역할. 그 제7식이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집착한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이 공부하는 이놈이 나지 이런 생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아치가 바로 불공무명이다. 무아의 이치를 잘 모르는 그 어리석음이 이거 불공무명이다. 여기서는 자신에게만 속하고 상대방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때 무명은 뛰어나서 선, 악, 무기심에 두루하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이름한다. 따라서 제7식이 없다면 결코 불공무명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제7식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식은 자기의 자식,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악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식은 안 일어나지만 칠식은 그 속에도 항상 있는 거예요. 자식을 품고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육식이 하는데 그 밑에는 칠식이 있는 거예요. 칠식이라고 하는 나 위주의 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도 제7식은 작동이 돼요. 나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제6식은 작동이 안 돼요. 제6식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을 때 악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육식은 안 나지만 제7식은 그 밑바닥에서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서는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은 자식도 나를 갖다가 어머니로서 항상 존경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미워라고 그러죠. 그 미워라고 하는 그것은 육식이 하는 것이지만 칠식은 그렇게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밑바닥에서 은연중에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범부는 항상 긴 밤에 처하여 무명에 눈물고 어두움에 마음에 얼매여서 한 번도 각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각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가짜인데도 가짜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범부에게 무명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하게 되면 곧 경전의 뜻과 어긋난다. 따라서 불공무명이 육식에 의지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육식은 불공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동이 육식에는 없습니다. 육식에는 선을 생각할 때는 악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육식은 안 일어나도 육식 밑에 있는 칠식은 항상 본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에 의지한다는 주장은 승리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칠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육식이 선성일 경우에는 이 불공무명은 끊어지게 되고, 아니면 육식이 불공무명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육식은 항상 염호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육식은 선과 악을 나눠요. 그런데 육식에서는 선을 생각할 때는 악이 생각을 못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는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7식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는 본전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라식 제7식이 있다고 인정하면 곧 이러한 오류는 없어진다. 육식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7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오류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제2 이정 어근은 무엇인가? 경전에서 안과 색이 연이되어 안식을 생기게 한다. 어와 법이 연이되어 의식을 생기게 한다는 말씀하신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18개와 관련있다. 안건, 색견, 안식이 하나의 조합이 된다면 어건, 법경, 의식이 하나의 조합이 된다. 즉 안식 등에게 안건과 색경 등 두 가지 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에게 어건과 법경 두 가지 연이 있다. 이때 어건은 무엇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서 올라가고 2번 경전에서 안과 색이 연이 되어 안식을 생기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안, 이, 비, 설, 신, 이것이 이제 6가지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 법, 이 6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전에서 안과 색이 연이되어 안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색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나무라고 하는 물질이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안건입니다. 이 두 개가 연이돼 가지고 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 가지고 이 눈이 바깥에 이 사물을 보면서 이것이 나무다라고 이 마음속에 이 알아차리는 이 방법,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라고. 그 다음에 이 성식은 이는 귀입니다. 귀 이자고 성은 이런 소리 주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소리가 땡하게 이제 울리면은 땡하게 울리면 귀에 이렇게 이제 따르르 울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이 마음이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아 저것은 종소리구나 이렇게 하듯이 안색식 이것을 안식이라 하고 이식이라 하고 비식이라고 이는 코고 이것은 햇바닥에 마시고 이것은 촉감입니다.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식이죠. 이 세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안과 색이 연이 되어 안식을 생기게 한다. 그 이 색은 나무고 안은 눈이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식입니다. 안식을 생기게 한다. 또 의와 법이 연이 되어 의식을 생기게 한다. 의와 법이라고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 여섯 번째입니다. 법식 했을 때 한다 말씀하신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인 18개와 이것이 모두 합하면 18개가 됩니다. 6개 곱하기 3이면 3, 6, 18, 18개가 되죠. 18개와 관련된다. 안근, 색경, 안식이 하나의 조합이 된다면은 이것처럼 어근과 법경과 의식이 하나의 조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할 때 여기서 어근, 법경,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 같은 이제 맥락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근이 있다, 칠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즉 안식 등에게 안근, 색경 등 두 가지 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18개와 마찬가지로 의식에게는 어근과 법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연이 있다. 이때 어근은 무엇인가? 이거 제7식이다. 그거 설명하려고 이 문제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파 논사는 가슴 가운데 생물이 어근이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것이 어근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 의식의 소의 의지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은 안 맞다. 또 어떤 부파 논사에서는 이 아비달마 구사론에 나오는 그 모든 부파들의 그 논리입니다. 앞 찰나에 일어난 의식이 다음 찰나의 어근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로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식과 근은 함께 동시에 전전할 수 한다. 식과 근은 이미 같은 대상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동시이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없으므로 앞 찰나에 일어난 의식이 현재 식의 의지가 될 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건 동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 등과 같이 의식은 반드시 다른 식과 공유하지 않고, 여기서 그러므로 안식 등과 같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반드시 다른 식과 공유하지 않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다른 식과 공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드러내고, 세 번째, 과거의 법이 아니고, 네 번째, 의식을 생기게 하는 소의가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소의인 어가 바로 제7식이다. 이거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 등과 같이 의식이라고 하는 제6식은 반드시 다른 식과 공유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의식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의 법이 아니고, 네 번째, 의식을 생기게 하는 소의가 있어야 한다. 그 소의가 바로 제7식이다. 앞에서 제7식의 이름을 설명할 때를 생각해 보자. 제7식도 의식이라 하고 제6식도 의식이라 한다. 그런데 제7식 의식은 어가 고 식이라는 뜻이고,
제6식은 어식의 어의 식이라 하였다. 이거 진짜 그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잘 보십시오. 제6식의 어식은 어의 식이다. 어라고 하는 주체의 심부름꾼이다. 식이라고 하였다. 그럼 그 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7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7식의 심부름꾼이 의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꽃 안식이 안의 식인 것처럼, 안근 눈의 식인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꽃 안식이 안근의 식인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틀어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이잖아요. 눈의 식인 것처럼 이 뜻입니다. 안식이 눈이라고 하는 이 안근의 의식인 것처럼 이것도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6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의 식이라 하였다. 꽃 안식이 안의 식인 것처럼, 꽃 안식이 안의 식인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꽃 안식이 안이라고 하는 눈 아래 식인 것처럼 제6식은 어근이라고 하는 제7식의 의식이다. 이때 어근이 바로 제7식이다. 막 헷갈리죠. 근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글자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유식론 배우려면 터득거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이정 사량의 어라 이름한다. 경전에서 사량을 어라고 이름한다고 말씀하신다. 만약 이 제7식이 없으면 그 사량은 없다. 어떤 부파 등에서는 그때 이제 그 아비달마 구사론이 있던 그 부파 불교 시대에서는 그 수많은 그 파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살바다 부라고 하는 그 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같으면 조계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막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이제 부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한 부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파에서는 과거의 을을 사랑의라고 한다.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눴을 때 그 과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미 과거로서 현재에는 사랑의 작용이 없는데 과거의 힘을 어떻게 을아 이름하겠는가. 제7 말라식이 따로 있어서 항시 자세하게 사랑하니 바로 을아 이름한다. 사랑과 의에 대해서 앞에서 자주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 정도 간단하게 살펴 넘어간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머리가 막 헷갈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유식론은 한번 보고는 알면은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몇 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유식의 체계가 머리에서 이렇게 딱딱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제4이정 무상정과 멸진정의 차별. 무상정은 또 뭐고 멸진정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알아야 이 두 가지가 차별이 어떤지 알 텐데, 그럼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무상정과 멸진정을 말씀하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염오의는 제7 말라식입니다. 염오의가 없다면 그 두 가지 선정은 차별이 없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선정을 안 들어가 봤는데 선정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선정은 우리는 누구든지 선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그 독서 산매라고 하잖아요. 독서 속에서 싹 빠져 있으면 그 선정이에요. 독서라고 하는 그 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일 속에 빠져 있을 때, 또 어떤 때는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이 전부 다 선정입니다. 선정은 차별이 없다. 그 두 가지 정에는 모두 육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 육식과 그 심소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식과 심소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어, 19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91페이지 그 심법과 심소법이 있습니다. 심소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변행심소를 한번 보십시오. 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자가 두루할 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항상이라는 뜻이 돼요. 항상 행하는 심소다. 항상 있는 심소다. 그러면 이 심소하고 이 함께 하게 되면은 촉자기 수상사라고 하는데, 상대가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햇빛이 접촉을 해갖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촉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접촉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대뇌에 있는 우리의 정보하고 연결해야 하고 이 생각이 작동이 되는 것이 자기예요. 처음에는 이 나무가 햇빛의 반사에 의해 가지고 그 알갱이가 내 눈에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무라고 하는 그 알갱이가 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의 햇빛에 의해 가지고 태양이 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 들어온 이 눈이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눈은 이 렌즈다 말이에요. 렌즈니까 여기에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 마음에다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빛의 햇빛이 알갱이가 이 눈에 수천 수백만 개의 알갱이가 눈동자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하나하나마다 이 눈동자 상에는 몇십억 개의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포마다 한 개씩의 빛의 알갱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 속에 눈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눈동자를 확대하면은 이 눈동자 상에는 여러 수백만 개, 수억 개의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에서 이 나무에 반사돼 가지고 들어오는 이 햇빛이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오고 몇억 개의 세포 속에 전부 다 각각 다르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눈빛에 들어오는 이 빛의 세포는 여기에 0.0001초 1cm의 그 정보가 이 눈세포에 들어오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이 눈세포는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눈 하나하나를 보면은 각자가 다 달라하고 이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각자가 다른 부위마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눈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세포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이 수없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이 대뇌에 있는 무수한 정보와 서로 연관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 세포와 인간의 대뇌에 있는 이 정보는 합해서 이것이 나무라고 하는데, 개미가 만약에 이것을 본다고 하면 개미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이것이 나무라고 판단을 하지만 개미의 입장에서는 이건 나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을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뇌에 있는 이 정보와 이 각자의 수백만 개의 이 정보들이 이것을 결합해갖고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해야 될 때에 개미가 본다고 하면 개미의 업에 의해서 저것은 우리 마을이야, 우리 동네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람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은 나무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진짜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무일까? 아니면 자기 동네일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나무를 자기의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다라고 개미는 생각할 것이고, 사람은 저것을 나무라고 생각할 것이고, 더 작은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내가 사는 나의 우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것의 모습은 뭔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판단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칠판이라고 판단합니다만은 이것은 내 생각이고, 요 속에 붙어 있는 작은 그 미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자기의 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떤 것이 진짜의 칠판일까? 아무도 몰라요. 이 칠판의 진짜 모습은 뭘까? 이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한단 말이죠. 이것이 변행심소라 해갖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나 사물을 볼 때 반드시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컵을 볼 때도, 칠판을 볼 때도, 연필을 깎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하고 대화를 할 때도 촉, 자기, 수, 상, 식은 단번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변행심소랍니다. 항상 행해지는 심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변행심소라고 하는데, 이런 심소하고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어디를 하다가는 66페이지 제일 밑에서 67페이지 67페이지 두 가지 무심정은 여기서 이제 무심정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무심정은 의식의 활동이 정지되는 선정으로서 의식의 활동이 정지된다, 의식이 안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선정으로서 무상정과 멸진정을 말한다. 그러면 무상정도 무상이라고 했을 때 상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는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멸진정도 생각이 없는 선정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선정이 어떤 선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색계 선정이 있고 무색계 선정이 있는데, 색계 선정은 사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색계 선정은 사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두 선정이 같다고 해야 되는데 왜 다르다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또 읽어보면 무상정은 외도 수행자도 도달할 수 있지만 멸진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뛰어난 선정이다. 그러면 무상정은 외도 수행자도 도달할 수 있지만 멸진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 뛰어난 선정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또 읽어보면 무상정에서는 아직
말라식이 작용을 하고 멸진정에서는 말라식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무상정에는 번뇌가 있지만 멸진정에는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또 멸진정은 멸수상정이라 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촉, 수, 상 이렇게 접촉이 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멸, 수, 상, 느낌과 상이 소멸하는 선정이라고도 하며 성자가 모든 심상을 마음속에 있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밉다 하면은 그 미운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져요. 여행을 갔다가 바닷가를 보고 왔으면 그 바닷가를 생각하면 바닷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심상을 없애버리고 적정하기를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입니다. 마음속에 일체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하다 말이죠. 적정하기를 원하여 닦는 선정이다. 그리고 육식의 심소와 제7식의 유로가 일부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서 무색계의 제3 유정천에 해당된다. 유정천은 하늘에는 28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들이 욕계가 6가지고 색계가 18가지고 무색계가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 무색계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비비상처 정일 유정천이라고 합니다. 유정천에 해당된다. 소성에서 불안가와 아라한가의 성자가 닦는 멸진정은 유르정이라고 하고 말라식의 아집작용까지 소멸된다. 대성이 보살이 닦는 멸진정은 무르정으로서 말라식의 법칙작용에서 소멸된다. 여기에서 무상정하고 멸진정의 차이를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무상정이라고 하는 건 이 상자가 생각입니다.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을 하면 반드시 영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생각하면은 바다의 이 그림이 눈앞에 확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는 반드시 영상이 떠올라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그 고요한 선정이다. 그럼 이것이 무상정이고 멸진정은 뭐냐면은 이것도 선정인데 모든 번뇌가 멸진된 선정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상이 없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동일하다. 그런데 이 무상정은 외도의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가모니가 서성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을 때 알라마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해가지고 제7 선정을 얻었습니다. 그 선정이 무슨 선정이면 무상정이에요. 그럼 무상정은 어떻게 닦느냐면은 이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까만 이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뒤에 있는 배경들이 동시에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다 집중을 해갖고 딱 여기를 보려고 해도 이 주위가 동시에 보여요. 그런데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주위가 싹 어두워집니다. 이 주위가 전부 다 이렇게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가지고 주위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라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 문제를 어려움을 풀려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면은 옆에서 동무들이 막 게임 놀이를 하면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면은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니까 귀가 열려가고 동무들이 막 떠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이 들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위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집중을 해가지고 어린 그 친구들의 그 떠드는 게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주위가 말이지 캄캄해지면서 어떤 소리도 안 들리면서 내가 이 수학 문제에 집중이 딱 됩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떠들거나 뭐 뒤에서 깽가리를 친다 해도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 있고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그 상태가 집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집중이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만화 영화 같은데 이런데 5살 먹는 애기가 여기 들어가면은 빠져들면은 옆에서 어머니가 막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집중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더 집중이 하면 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위가 다 캄캄해지면서 여기가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 빛이 나와요. 막 붉은 빛이 나오고 막 황홀한 빛이 나오고 여기서 음악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뭐 신비로운 막 소리도 막 들리면서 이렇게 들려요. 이것을 색계선정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때는 보면은 여기에서 뭐 하늘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 하고 천공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뭐 잘못하면은 뭐 지리산도 푹 뛰어 오르기도 하고 오만 색계의 선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가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는 내가 사라집니다. 보는 내가 사라지고 여기가 무한대로 이게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거 다 하나가 딱 됩니다. 그 상태가 무상정입니다. 그런데 무상정하고 멸진정은 뭐냐면은 이 무상정을 알라바가 가르친 거예요. 제7 무색의 무소유처 정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알라마한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가모니가 만족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는 선정하고 깨달음이 없는 선정의 차이는 뭐냐면은 깨달음이 있으면 멸진정이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무상정이 돼요. 그럼 무상정이 되면 여기에서 즐기는 거예요. 이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겁니다. 일체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고요하고 편안한 그 상태에 막 즐겨요. 그러면 멸진정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혜가 나오느냐면은 그 상태가 하나가 됐을 때에 여기 이 상태에서는 앞뒤가 없네 하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이 내가 있어야만이 앞뒤가 나눠지는데 이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하나네. 그리고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을 보는데 이것이 하나예요. 이쪽 끝을 보게 되면 이쪽 끝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 빛이 이렇게 온다고 가상적으로 해도 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고 감이 없고 너 내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멸진정이라고, 이 깨달음이 없이 이 고요한 선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무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이런 눈산을 이렇게 하얀 눈산을 갖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눈산을 보고 있다가 보는 나는 여기 있는데 이 눈산을 보러 가는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 눈이 천지가 가득 이렇게 됐을 때에 그 고요함 속에 있으면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무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깨달느냐? 너와 내가 없다. 앞과 뒤가 없다. 위와 밑에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일체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깨달는 사람을 멸진정이라고, 못 깨달은 사람을 무상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멸진정을 했던 사람은 이 속에서 나오면은 이것을 적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정에 있던 사람은 이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상정이 그럼 저 비비상처가 되는 겁니까? 예. 공무변처정부터 공무변처 제5선정, 식무변처 제6선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제7선정, 비상비비상처정 제8선정, 이 네 가지가 무색계 선정입니다. 색계 선정은 무상정이 아닌가요? 예. 색계 선정은 우리가 집중을 좀 어느 정도 하면은 보여요. 신통이 나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는 빛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자기 몸이 천리 만리로 가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이 바깥에 나가고, 내 아바타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색계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색계 선정을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에 깊이 들었다가 약간 정신이 이렇게 깨어나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깥에서 이 빗소리가 들리면 이 빗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는 그런 음악이 없습니다. 그 빗소리가 따르르륵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걸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황홀스러워요. 그런데 그 소리를 더 들으려고 신경을 딱 쓰면은 더 소리가 흐려져요. 그래, 흐려지니까 또다시 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귀를 쫑긋거리면은 더 흐려지면서 의식이 깨어나요. 의식이 깨어나면서 점차 이제 소음이 들리면서 이 소리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면은 그 황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황홀함을 내가 의식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선정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나 의식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모두 색계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색계 선정이 되면 그것이 일체가 없어요. 일체가 없는 대신에 그냥 텅 빈 대허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오선정에서는 공이 무한대다, 이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식무변체정은 내 의식이 이렇게 무한대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소유처는 그 속에서 일체의 나야라고 하는 그 소유가 없구나, 똑같은 하나의 공무변처라고 하는 이 선정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무상정인데, 거기에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무상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네팔 옛날에 보면 네팔 부처 소년처럼 일주일 동안 그 나무 둥굴 속에서 선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정에 있는 그 네팔 소년처럼 그 무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멸진정은 뭐냐면 그것을 깨달음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탁 나오면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1분을 안 일어나든지 혹은 1시간을 안 일어나든지 그 내가 놔버렸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요. 그럼 번뇌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되잡아 가지고 그 이치를
계속해서 습관을 들여가는 이 과정이 보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상정하고 멸진정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이제 무색계 선정인데 이것을 무상정이라고 하느냐 멸진정이냐라고 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제5 이정 무상천 유정도 여모가 있다. 무상천에 있는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같은 이 중생인데 무상천에 있는 중생도 여모가 있다. 무상천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없는 천이 선정이에요. 읽어보면 경전에서 무상천 생각이 없는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높여서 한 것이고 생각이 없다. 이것이 주 핵심입니다. 무상천의 유정은 평생 동안 심과 심소, 아까 그 변행심소 봤죠? 그것처럼 심과 심소, 심은 왕이고 심소는 신합니다. 같이 움직여요. 심과 심소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신다. 무상정을 닦아 전 육식을 싫어하는 힘에 의해서 광가천 색계 4선 중입니다. 색계가 16가지가 있는데 색계 4선정 중 가운데 태어난다. 이 천에서는 전 육식과 심소가 아까 변행심소처럼 심소가 모두 사라지지만 심소 가운데 상이 사라진 생각이 사라짐을 업동을 하니 무상천이라 이름한다. 이 191페이지를 다시 보십시오. 191페이지의 그 심소법 중에서 변행심소를 보십시오. 변행심소에는 보면 오른쪽으로 촉, 자기, 수, 상, 사가 있습니다. 이 상이 사라짐을 어뜸을 한다. 이 뜻입니다. 전 육식과 심소가 모두 사라지만 심소 가운데 상이 사라짐을 어뜸을 하니 무상천이라 이름한다. 상이 없는 하늘,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하늘이다. 이 경전에서 중요한 용어는 평생 동안 심과 심소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만약 제7식이 없다면 무상천의 유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제7식이 없으면 무상천에는 전 육식과 이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와 상응하는 모든 심소가 사라졌으니 무상천의 유정 중생은 여모가 없다. 그럼 부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모가 없게 된다. 전 육식이 일어나야 여모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상천에서는 아직도 평생 당연히 없게 된다. 아집이 없다면 열반과 다름없다. 열반과 다름이 없다면 성현들이 무상천의 유정을 굳이 한결같이 꾸짖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무상천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는 선정을 이제 성인들이 꾸짖어요. 그 이제 알라마가 들어갔던 그 선정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선정에는 깨달음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없는 그 선정에서 그래도 그 선정에는 제7식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진정이라고 하면은 제7식이 작용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상천에는 제7식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작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7식이 없는 사람은 그 무상천에서 들어가 가지고 나라고 하는 아바타를 끄집어내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했을 때에 내가 두려워할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갖고 내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허공이니까. 허공에다가 나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가지고
나라고 하는 아바타를 갖다가 내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자르는데 허공을 잘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죽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없구나, 죽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은 멸진정이고, 이 지혜가 없으면 무상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모 말라 제7식이 별도로 있어 무상천에서 항상 아집을 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성인께서 무상천의 유정을 똑같이 꾸짖거나 싫어한다. 그러니까 무상천은 아직도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내가 있고 두려워해야 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멸진정은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 자, 전부 다 이게 비워졌단 말이에요. 비워졌는데 내가 나를 만들어내 놓고, 그러면 누가 내 목을 자르라고 내 목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목을 내놨을 때에 여기에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그랬을 때 내 목을 잘라도 허공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 칼이 자르는 그 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자른다고 하지만은 내 몸이 없고 그 칼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제7식이 작동이 되어갖고 살려고 하는 내 집착이 있어야만 이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본성을 아는 분들이 본성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성을 알았을 때에는 어떤 상태가 됐을까? 그 본성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이 자리를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는 어떤 번뇌도 없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실험해 보면 돼요.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딱 두고 내가 이 본성을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 본성의 입장에 들어가 있을 때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내가 깨달았고, 이 자리는 번뇌가 묻지 못하는 자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자신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번뇌가 붙을 수가 없는 영원한 고요한 자리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치를 바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야만이 깨달음이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간 쉬었다가 수행을 또 하겠습니다.